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욥기 38장 31절 말씀입니다. 잠깐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어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배워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언젠가는 이제 죽을 건데, 자기 무덤에 이제 비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그 무덤 비문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했답니다. 이제 자기는 이미 죽어서 흙이 되었겠죠. 그러면은 자식들이 그 무덤에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미 본인은 흙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 비문을 읽을 이유도 없죠. 읽을 수도 없겠죠. 그 비문이라는 것은 거기에 찾아오신 분들을 위한 글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자기 비문에게는 자기 자녀들이 찾아올 건데 거기다가 아들아, 딸아, 잘 왔다 하면서 그 마지막 말이 너도 머지않았다. 참 무슨 이야기죠. 너도 조금 있으면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게 비문이랍니다. 그게. 근데 진짜 그건 사실이잖아요. 100% 진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어쩌면 지혜로운가도 모르겠어요. 실은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성경에 유명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윗은 신앙의 승리자라고 나오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너는 대장부가 되라라고 했지만 그 말씀 앞에 다윗이 한 말이 있죠. 내 아들 사랑하는 솔로몬아, 너희 아버지 다윗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 아버지 나도 죽지 않느냐. 너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지혜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다를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항상 감지하고 그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오늘 하루하루가 굉장히 귀할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붙들려고 막 노력하는데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생각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혜가 있을 겁니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오늘 당장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운데
죽는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 사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나쁜 말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삶이 다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확보하는 사람은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삶이 앞으로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저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확보해 놓고 산 사람입니다. 다르죠, 삶이. 그것이 없다고 한 사람과 있다고 한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는 다릅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기를 청한 것은 그런 그 큰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만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훨씬 시야가 넓어지고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뭐가 옳고 그름이 무언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은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뭐가 정이고 뭐가 악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면은 시야가 훨씬 넓어지고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뭐가 정이고 뭐가 악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욥기 38장 31절 말씀을 잠깐 봐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욥기 38장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참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묘성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플레아데스라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이 플레아데스 성단이라는 것을 제가 배운 적이 있거든요. 묘성이라고 합니다. 묘성.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들이 묘성을 베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죠. 이 말씀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이 묘성을 떨기 되게 만들어 놨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떨기란 말이 나와 있는데 떨기는 무더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묶여 있다 그 말을 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제가 지구과학 시간에 플레아데스 성단은 떨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배운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묘성이라는 것은 더미 구조로 묶여있는 별이라고 배웠습니다. 현대 지구과학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500년 전의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떨기란 단어를 쳐봤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떨기란 단어를 봤더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더부룩하게 된 무더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떨기란 것은 더미, 무더기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묘성을 만드실 때 무더기처럼 떨기 구조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뭐가 보이십니까? 꽃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꽃이 보인 사람들은 아름다운 겁니다.
마음이 아름다울 거예요. 이제 꽃이 보여야 됩니다. 이 꽃이 수국이라는 꽃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꽃이 하나로 보이잖아요. 멀리 봤을 때는. 근데 이 수국을 이 하나 꽃을 좀 확대를 시켜보면은요. 꽃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꽃들이 모여서 하나의 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국을 떨기 구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더미라 그래요. 더미 구조라고. 하나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꽃 수백 개, 수십 개가 무더기로 묶여 있습니다. 이걸 바로 떨기 구조라고 말합니다. 수국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묘성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한 7개 정도로 보입니다. 몇 개라고요? 6개 내지 7개 눈으로 이 묘성의 별자리가 보입니다. 사람 눈에는 말입니다. 사람 눈에는 이 하늘의 별들이 약 3,000개에서 3,800개 정도밖에 안 보인답니다. 사람 눈에는 말입니다. 욥기 시대에 3,500년 시대에는 별을 이야기할 때 틀림없이 만원경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눈의 기준으로 기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묘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15년 커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태양이 포함되어 있는 이 태양계가 있고, 그리고 이 태양계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게 우리 은하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겠죠. 태양계가 수천억 개니까요. 그게 우리 은하인데 그 우리 은하 말고 그리고 저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있지 않을까라고 최초로 100년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지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만원경을 만들어서 천체 만원경을 만든 겁니다. 이 천체 만원경으로 저 우주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은하 말고도 옆 동네에 어마어마한 수천 개 별이 있는 한 은하가 발견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 아시죠? 그 이름을 여기서 딴 거예요. 안드로이드 은하라고 실제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천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은하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왜 알 수 있었느냐? 이 허블이 허블 만원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보면은 먼지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허블 만원경을 우주에 띄웁니다. 띄워서 그 띄운 걸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저 멀리 선명하게 이 우주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925년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만원경을 허블 만원경이라고 합니다. 우주 천체 만원경입니다. 이 만원경으로 하늘을 보고 묘성을 살펴봤더니 이 묘성이 별이 하나가 아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별 하나를 천체 만원경으로 봤더니 별이 하나가 아니라 방금 수국처럼 수백 개, 수천 개의 별이 떨기 구조로 무더기로 같이 모여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다고요? 기껏해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이 욥기 성경이 허블 만원경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기록된 거라면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거 놀랄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과학적인 상식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 뒤에 성경에 보시면은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영어 성경에는요. The Belt of Orion이라고, 이 오리온 자리라가 삼성의 오리온 별자리인데, 여러분 오리온 들어보셨죠? 오리온 초코파이 말고요. 오리온, 이 별자리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오리온이 벨트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벨트가 풀려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오리온 별자리를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시죠. 오리온 별자리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별이 있죠. 별 4개. 겨울 하늘에 뚜렷이 보입니다. 이 별 4개가 있어서 꼭 띠가 이렇게 같은 띠로 벨트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3개가 보일 겁니다. 이게 같은 띠로 묶여 있는 것처럼. 저 어렸을 때 시골 살았기 때문에 겨울 하늘의 정중앙을 보면은 오리온 별자리가 딱 있거든요. 별 4개 속에 3개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별자리를 합쳐서 오리온 별자리라고 말합니다. 벨트가 묶여 있는 것처럼 같은 거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욥기 성경에는 이것을 풀어놨다 했거든요. 벨트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천체의 만원경으로 봤더니 오리온자로 알려진 삼성은 묶여 있지 않다. 즉 띠가 풀려 있다.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맨눈으로 보면 이 별들이 서로 가까이 있는 듯이 되나 실제로는 각각의 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함께 모여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벨트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별과 이 별이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데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벨트가 아니라 그 벨트를 풀어놨다고 욥기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천체 만원경으로 이 삼성을 보고 설명해 놓은 것처럼 인간 눈에는 같은 벨트로 있는 것처럼 묶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벨트를 풀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시작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기 때문에 현재 아시기 때문에 성경책 속에다가 설명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글 때문에 이런 글들이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많은 어려운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무실까 봐 말 안 하는 것뿐입니다. 어렵다고. 더 필요하시면 남으시면 됩니다. 12궁성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사람은 이런 말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 보면은 그 말 못 하실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신령한 것도 많지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세균이라는 겁니다. 세균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세균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세균이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언제 발견되냐면요.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 세균을 보면은 박테리아는 다른 말로 영어로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1674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도 안 된 그 전에 처음으로 레벤후크란 이 네덜란드 사람에 의해서 이 박테리아가 현미경으로 관찰됐습니다. 이때부터 세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과학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인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전자현미경이 1939년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기본 성질은 195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전자현미경이 등장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존재를 몰랐습니다. 기껏해야 70년, 기껏해야 100년 이 정도 사이에 세균과 바이러스의 존재를 인간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세균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이게 박테리아입니다. 이 박테리아인데 이 박테리아가 움직이는데 꼬리 모양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게 편모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꾸 프로펠러처럼 움직임으로써 이 박테리아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모와 이 몸체, 이 중앙,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확대해 보니 어떤 모양입니까? 완전한 베어링 모양입니다. 정말 사람이 깎아놓은 것처럼 완전히 모터처럼 기계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현미경 관찰에 의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박테리아, 그 편모를 봤더니 꼭 베어링처럼 모터처럼 만든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것은 만든 작품이다. 그 작품을 보면 안다겠습니다. 피아노를 보고 어느 누구도 우연히 됐다고 말할 사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각자 음에 맞게 사람이 분명히 만든 겁니다. 우연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모터를 보고 우연히 됐다고 말할 사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 모터는 얼마나 놀랍냐면요. 가장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이 모터가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모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보다 2000분의 1 정도 더 적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모터는 1분에 약 10,000번이 회전합니다. 10,000번이. 보통 자동차는 2000에서 3000번 움직이는데 이 모터는 1분에 10,000번을 돕니다. 크기는 2000분의 1보다 더 적은 크기인데 말입니다. 머리카락보다. 근데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배우의 만든 분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잠깐 봐보겠습니다. In the 19th century, when Darwin was alive, scientists thought that the basis of life, the cell, was some simple glob of protoplasm, like a little piece of jello or something that was not hard to explain at all. But with the hard work of science in the 20th century, we've seen that the cell is far from simple. It's got very complicated molecular machines and things that are very resistant to Darwinian explanation. Under the microscope, bacteria powered by flagella seem almost acrobatic. They tumble, corkscrew, and pirouette, thanks to that whip-like filament. Driving this propeller is a tiny motor, part of a complex structure made of about 40 different kinds of protein. And according to Behe,
If any one of these parts is missing from the system, the motor can't function. Behe calls systems like this irreducibly complex. The idea is that there are certain aspects of life, perhaps organisms or organs or even cells, that in a sense could only have come about as a whole. In other words, it was very unlikely they could have come about through just a kind of contingent combination of parts over even millions or billions of years, but rather in a sense had to be created whole cloth, all together at once, because everything fits together so well.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실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존재도 정확히 알게 되었지만 실은 성경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저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 우주 만물을 보면 그래요. 우연이 없잖아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너무 정교하거든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계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거를 봐도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몸만 봐도 그렇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배후에 만든 분이 계셔요. 만든 분이. 이것은 100% 맞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책도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신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만든 신이라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다고 설명도 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배후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니까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모든 것이 우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11절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을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레위기 14장 9절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고, 레위기 15장 11절에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을 것이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밖에 나가서 더러운 것을 만지면 손을 꼭 씻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세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 바이러스라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3500년 전 글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고조선 시대란 말입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꼭 세균의 존재, 박테리아 존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쓰시냐고요. 근데 참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7일이 부족하다게 7일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 바이러스 걸리면은 며칠 격리인가요? 7일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이 없어도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양심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성경 없었습니다. 성경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핑계댈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거기에 다 반영해 놨거든요. 그거 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과서가 갈릴레오가 하는 말인데 두 가지 따겠습니다. 성경책과 우주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갈릴레오는 하나님 확실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교과서라고 말입니다.
첫째가 우주 만물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맞는 말이거든요. 아무도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증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서는 시편 139편에 주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증하다. 영어로 원더풀하다, 놀랍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면은 너무너무 놀랍대요. 이게 너무 신묘막증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거 한번 연구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 몸 봐보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부위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꽉 장기로 차여 있습니다. 힘줄이 있고요. 그게 핏줄이 지나가고 신경도 지나가고요. 뼈가 있고요.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한 거 아십니까? 또 그렇다고 집에 가서 또 확인하지 마셔요. 그래서 사진 가져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묘막증합니다. 사람의 심장이 있고요. 폐가 있고요. 거기에 신경들 지나간 거 봐보세요. 이 힘줄 지나간 거 봐보세요. 여러분이 요 봐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심장 같이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너무너무 복잡한 저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가 지나가는 그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10만 킬로라고 하더라고요. 모세의 혈관 그 크기로 늘렸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는 약 6천 킬로미터랍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서울까지가 약 310킬로니까 약 한 19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분에 한 바퀴 돕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죠. 심장이 펌프질하기 때문에 지금도 피가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촉촉촉촉촉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막히면 안 되잖아요. 큰 게 막히면 바로 즉사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저주로 되어 있어요. 이 몸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실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실랍니까? 자, 이런 기계가 있다고 합시다. 놀라실 겁니다. 이런 기계를 만든다면은 아마 이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절을 해야 할 겁니다. 사람 기계, 사람처럼 되는데 이런 로봇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봐보셔요. 이 머리에 온갖 지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막 계산도 합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눈에서는 사진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코로 막 호흡을 합니다. 넣었다가 뺐다가 합니다. 계속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을 만든다면은 이 로봇에게 숭배해야 할, 이 로봇을 만든 사람에게 숭배해야 할 겁니다. 계속 펌프질 해가지고 막 피를 옮기고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막 움직입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맷돌질 하니까 물이 나오죠. 침이 나옵니다. 이것이 위라는 데로 들어갑니다. 위액이 나와서 더 잘게 붓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12지장으로 내려가는데 뭐가 품어 나오네요. 이게 뭡니까? 쓸개즙이 나옵니다. 더 분해를 합니다.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장이죠. 그리고 그 영양분이 핏줄을 따라 계속해서 운반합니다. 산소를 운반합니다.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온 몸에 퍼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분에 한 바퀴 다 돌아버립니다.
이게 계속 이 몸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이런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숭배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몸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녁 식사 하셨죠? 지금 어디까지 갔을까요? 위까지 갔을란가? 이거 한번 봐볼까요?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섭취라고 합니다. 침이 탁 나와요. 어떻게? 음식은 씹는 운동을 통해 작게 부서지고 침과 섞여서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기가 이 막혀. 덩어리는 꿈틀 운동을 통해 식도로 들어가고 위라는 근육질 주머니에 도달합니다. 위에는 몇 가지 효소와 염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근육질 벽은 음식을 뒤섞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음식물 덩어리를 미즙이라고 하는 덩어리. 잠깐 여기서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 담배 연기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술을 집어넣고 안 좋은 거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봐봅시다.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갑자기 딴소리하다가 넘어가 버렸네. 뭐지?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덩어리로 분해합니다. 미즙은 십이지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자, 쓸개, 그리고 간은 보조적인 소화기관들입니다. 간은 쓸개즙을 생성하고 쓸개는 이를 분비하며 이자는 이자액을 분비합니다. 이 소화액들은 담출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유입됩니다. 쓸개즙은 지방 분자에 작용하고 이자액은 음식 분자에 작용해 더 단순한 입자로 분해합니다. 이후 소화된 음식 입자는 소장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단면을 보면 소장의 내부 표면에 있는 수많은 융토를 볼 수 있습니다. 소화된 단순한 음식 입자들은 유용한 분자들, 노폐물과 약간의 물 분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모를 확대해보면 혈관과 암죽관을 볼 수 있습니다. 유용한 분자들은 혈관과 암죽관으로 흡수됩니다. 이 분자들은 결국 몸의 여러 부분으로 운반되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흡수되지 않고 남은 노폐물과 물 분자들은 좀 더 이동합니다. 이 분자들은 소장을 지나 결국 대장의 상행결장에 도달합니다. 여기에서 분자들은 횡행결장을 통과해 하행결장으로 이동합니다. 대부분의 물 분자들은 결장의 벽에서 흡수되며 노폐물들은 직장이라고 하는 대장의 맨 아랫부분에 모인 후 그래서 나중에 배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부분이었습니다. 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은 해독 작용을 합니다. 많은 수십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신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그 소변을 만들잖아요. 걸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사람, 이 몸의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신묘막적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누구가 하나님 핑계 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꽃 한 송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봐도 그래요. 피라는 것도 있잖아요. 도너츠 모양으로. 피 영상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원더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적혈구가 백혈구가 있잖아요. 적혈구가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막 움직입니다. 백혈구는요. 해로운 세균이 들어오면 그걸 잡아먹더라고요. 혈소판이 있는데요. 피가 나면은요. 혈소판이 탁 붙어가지고 그 피가 안 나게 출혈을 막더라고요. 완전히. 이 세 가지가 혈장 그 물과 같이 한 번에 같이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끊임없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엄청난 작용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 몸속에서 이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봐봅시다. 지금 이런 로봇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 아닙니다. 로봇입니다. 실제로 만든 겁니다. 2023년도에. 진짜 원더풀하죠. 사람 같죠? 달걀 들어서 봐보세요. 옮긴 거 봐보세요. 손가락 모양 봐보세요. 지금 이거 보고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이 물건을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손으로 옮겨서 여기까지 놓는 걸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사람 봐보세요. 뼈만 남은 모습을 봤는데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하하이고. 사람들은 이거 보고 놀라진 않아요. 여러분 저 봐보세요. 지금 내 손가락 마음대로 움직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놀라셔야 돼요. 실은요. 이 로봇 하나가 살짝 움직이는 거 보고 지금 사람들은 깜짝 놀래거든요. 원더풀하다고. 이거 누가 만들었지? 그러나 우리 한번 봐보셔요. 자유자재로. 그 로봇도 분명히 만든 분이 있는데 이보다 더 존경한 인간이 어떻게 우연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206개 뼈가 만나가지고 연결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몸을 보호하고 있고 지탱해주고 기가 막히잖아요. 갈비뼈가 있고 대퇴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장기들이 있고 힘줄이 있고 피가 지나가고 계속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숨을 쉬고 이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그래서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의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보해보면서 알아요. 깜짝 놀란답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는 은혜로운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나 사람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인지 지금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한 가지 영상을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청록색 빛을 가진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는 정말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행성들 중에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생명체들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많고 그 별들이 거느리는 행성들은 훨씬 더 많을 텐데 왜, 어째서
오직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행성에 생명체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천체 물리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과 정황들이 정확히 맞물려야 합니다. 이 지구는 어떤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길래 생명체를 품는 유일한 행성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태양계의 위치가 아주 적절한 곳입니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 내에서 여기쯤에 있습니다. 은하 중심부에는 거대 블랙홀이나 초신성 폭발 등으로 매우 혼잡합니다. 만약 우리 태양계가 은하 중심부에 가까웠다면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끌려가거나 감마선 폭발의 영향을 받아 태양계와 지구는 엉망진창이 되고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는 나선 모양의 은하인데요. 이렇게 밝은 부분을 은하의 나선팔이라고 합니다. 우리 태양계가 이런 나선팔 안에 있지 않는 것도 아주 절묘합니다. 나선팔 안에서는 별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빈도가 많은데 이런 불안정한 곳들은 모두 생명체에게 위험합니다. 태양계는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지구의 모습을 갖추고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계 내에서 지구의 위치도 적합한 위치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됩니다. 중심에 위치한 태양은 아주 적절한 밝기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너무 컸다면 지구의 자외선이 너무 강하게 도달해서 모든 생명체의 재료인 단백질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태양이 너무 작았다면 적절한 태양 에너지를 받는 골디락스 존이 거의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은 크기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달의 지름은 지구의 4분의 1이나 되는데요.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들이 거느리는 위성들을 보면 이토록 모 행성 대비 위성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지구는 이상할 만큼 큰 위성이 있어서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줍니다. 태양계 행성들을 봐도 위치와 크기가 너무나 적절합니다. 지구와 가까운 수성, 금성, 화성은 질량이 작아서 지구의 궤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종종 돌진해오는 해성이나 소행성의 궤도를 꺾어놓지 않습니다. 지구 근처 행성들의 질량이 너무 컸다면 큰 중력 때문에 지구의 궤도가 불안정해지고 해성이나 소행성 궤도가 자주 변칙적으로 바뀌면서 지구를 위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계에서 비교적 바깥에 위치한 행성들을 보면 특히 목성은 중력이 커서 해성과 소행성을 목성 자신에게 끌어당겨서 처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목성은 그 위치도 너무나 적절한데요. 엄청나게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목성이 태양 가까이에 위치한다면 태양과 자기장 간섭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태양에서 슈퍼플레어가 뿜어져 나와 강력하게 지구를 덮쳐서 지구의 오존층을 완전히 파괴하고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을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태양계 가족 행성들의 품 안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아주 적당한 질량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지금보다 20%만 더 무거웠어도 지질 활동이 너무 활발해져서 육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바다 행성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나오는 밀러 행성처럼요.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진다면 강력한 중력으로 가벼운 기체까지 붙잡아두게 되어서 해왕성처럼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5%만 더 가벼웠다면 중력이 약해져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붙잡아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태양. 실제 태양은 단지 온화하지만은 않습니다. 엄청난 고온의 태양풍을 계속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태양풍이 지구를 강타하는 속도는 시속 130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이 태양풍을 직격으로 맞으면 전부 즉사해버리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까요? 지구의 자기장 덕분입니다. 지구는 그 크기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장이 약하거나 없었다면 태양풍이 지구를 그대로 강타해서 지구의 생명체는 물론이고 바다도 전부 증발해서 물이 없어지고
대기도 분해되어 숨쉴 공기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화성처럼 말이죠. 지구의 궤도가 안정적입니다. 만약 목성형 가스 행성들이 너무 무거웠다면 중력 영향 때문에 지구가 안정적인 궤도를 이탈하고 태양계를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이 적당하고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아주 적절합니다. 바닷물은 행성을 순회하면서 추운 지역과 더운 지역의 열 교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다 면적이 너무 작으면 극지방과 열대지방의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지구의 기후 변화가 심해져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아주 협소해집니다. 이 완벽한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본다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이 촬영 중인 지구의 모습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상해 보겠습니다. 밤에도 조명으로 가득 찬 도심 지역들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대비되는 모습이 참 재미있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네요. 개기일식이 촬영된 장면도 있습니다. 일식이란 달이 잠시 동안 태양빛을 가리는 현상이 우주에서 본 지구는 그야말로 천국이네요. 만약에 다른 행성을 테라포밍해서 거주하는 인류가 생긴다면 그들은 지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 눈에 비친 지구는 뭔가 특권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는 곳, 가장 이상적인 파라다이스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아름다운 푸른 보석은 어떤 행성도 흉내낼 수 없는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무대에서 매일 놀라운 드라마를 펼치며 매일 기적이 일어나며 온 우주를 감동시키는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곳, 지구의 품에 안겨 사는 이 시간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것을. 조금 성장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서 나중에 알잖아요. 엄마가 나를 특별히 보호했구나. 보자기로 나를 보호했고 엄마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나를 특별히 보호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잖아요. 이 지구는요, 특별해요.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우주에 찾아볼 수 없어요. 아직까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도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의 환경을 보면은 그 이사야 45장의 말씀처럼 결국은 동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람을 향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아름다운 이 꽃이 나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다운 꽃입니다. 동물들은 여러분 꽃을 다 색깔을 구분 못한다는 거 아시죠? 인간은 수천 가지 색을 구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만든 작품을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구별을 못해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감정이 메말랐어요, 지금요. 이거 보면은 와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동물들이 이걸 보고 와 하는 거 봤나요? 억지로 말고요. 제 사진을 지어보세요. 예. 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꽃들 봐보세요. 예.
색깔 너무 아름답죠. 하얀색을 보니 마음도 하얘지잖아요. 이야, 봐보세요. 우나라입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살던 몽골 초원입니다. 실제로 제가 찍은 거예요, 사진은요. 너무 멋있죠. 초원이 붉은색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 미쳐버릴 겁니다. 인간 세계 눈에 가장 편안한 색이 녹색이랍니다. 그 칠판이 녹색이고 교통 표지판이 녹색이고 수사하는 의사 가운이 녹색인 거예요. 환자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인간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웬만한 풀들은 다 녹색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그 이유에 대해서 2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재미나게 하나 해드릴게요. 네. 어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산에를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그 어린아이를 하나 봤답니다. 근데 엄마랑 같이 내려오는 그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자기를 보고 막 웃더랍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자기를 보고 이렇게 웃더래, 이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다 늙었는데. 네? 뭐가 아름답다고, 나를 보고, 그 흰머리 난, 그 내 몸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그 꼬마이가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왜 나를 보고 웃었지?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본인이 먼저 그 아이를 보고 웃었대요. 이게. 그래서 내가 먼저 웃으니까 그 애가 웃었구나. 재미없나요? 제가 웃으니까 웃네요. 이게. 누가 나를 보고 인상을 쓰더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인상 쓰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더래요. 왜 그런지요? 왜 그래요? 내가 미워했으니까. 그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밝은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는 그런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요. 그런 관계가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 생각하면요. 물론 그 무서움이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좋아요. 이게. 웃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꽃을 보면 좋잖아요. 그죠? 꽃이 나보고 웃고 있어요? 인상 쓰고 있어요, 꽃이? 꽃이 인상 쓰는 꽃 봤나요? 근데 실은 꽃은 무표정이거든요. 실은 그래요. 근데 꽃은 아름답잖아요. 꽃이 나보고 웃는 것 같거든. 그냥 꽃 보고 웃고. 근데 어떤 분은 꽃 보고 인상 쓰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나를 보고 웃는 것처럼 보이거든. 이게 그잖아요. 꽃을 또 좋아하신 분들은요, 또 밝은 사람이랍니다. 본인이 밝고 기쁘니까 꽃도 그렇게 보인답니다. 이게 상호작용 같아요.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얼굴이 밝아질 겁니다. 틀림없이. 항상 인생의 삶 속에서 어둠만 있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뭔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이렇게 삶이 노고가 많고, 슬픔도 많고, 아프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는데, 설상 나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 실은 고달프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매일매일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게 실은 인간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뭐하러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만드냐고요. 바이러스는 좋은 게 아닙니다. 실은 바이러스는요, 저 잘 모르지만 제가 살핀 자료에 의하면 동물들에게 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에게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왜? 죄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물에게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역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원인은 죄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외모가 아니라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을 사람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는데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몸도 있지만 이 몸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정신의 세계입니다. 아프고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라는 것은 더 신비스러운 겁니다. 굳이 구분하자면은 양심이라든가 종교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보통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에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짐승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들어있어요. 인간만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영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는데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썩었는데 하나님을 본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본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성경적인 구절입니다. 전도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짐승과 인생은 달라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닮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위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죽음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영혼이 간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을 성경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요, 사람이 죽으면요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본 사람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도 그런 걸 봤거든요. 제 친구도 저기 바닷가에 산 친구인데 물에 빠졌어요, 본인이. 배에서. 근데 본인은 저 바다 밑바닥에 있는데
본인의 손이 형에 붙들려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그러니까 몸속에서 영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구사일생은 다 돌아온 거예요. 그걸 생생하게 전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영혼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경을 바로 믿어버린 거예요.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만 있는 게 영혼과 관련된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짐 속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조금 가니까 애기 토끼가 있는 거예요. 애기 토끼에게 사자가 이랬다고 합시다. 내가 조금 전에 너희 엄마를 잡아먹었는데 너는 못 먹겠다. 미안하다. 그냥 가거라. 이런 양심 있는 사자가 있을까요? 그런 사자는 없을 거예요. 배고프니까 지나갔지.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집회 때 가끔 체크를 해보거든요. 양심 있는 거 없는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강당에 계신 분들은 이 대구권 내에서 가장 착하신 분들만 모았네요. 헤이, 금방 알죠? 양심이 알 거예요, 양심이. 다른 거 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대구 전 지역 광역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미인이고 가장 잘생긴들만 오셨네요 하면 어떤가요? 양심 있지. 이게 알아요, 양심이. 이 신기해요, 양심은. 도덕보다 더 강한 거예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영혼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돈이 10,000원짜리 있습니다. 그럼 그걸 주어야 안 주어요? 줍겠죠. 근데 그냥 줍습니까? 주변을 한번 보거든요. 발로 딱 밟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주우면 되지. 양심이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돈을 딱 가져왔습니다. 자기 돈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부모 돈이라고 해서 내 돈이 아니거든요. 몰래 훔쳤거든요. 밥 먹을 때 아버지가 돈 이야기하냐면 덜컥 하거든요. 왜 그래요? 양심이 알아요. 신기합니다. 인간만 있는 거예요. 영혼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만 있는 게 뭡니까? 종교심이라겠어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원숭이는 기도를 가리키면 기도를 못 한답니다. 인간만 그렇게 합니다. 신기하죠? 과학이 발달되든 과학이 없는 시대든 인간에겐 그게 있었습니다. 옛날엔 태양이 신인 줄 알고 태양신을 섬기고 어느 마을에 가면은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신인 줄 알고 거기에 섬깁니다. 사람들은. 섬기고 싶은 그 대상을 거기다가 의미를 부어 넣어서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뭔가를 빕니다. 인간밖에 없어요. 영혼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만 있는 겁니다. 특별해요. 보이지 않지만, 양심이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듯이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마음 있어요, 없어요? 또 없다 하신 분도 계실라.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영혼도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담인데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사람 아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남자가 아담이고 그 아내가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란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조상입니다. 처음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름까지 기록해 놓습니다. 자, 여기에 이 사람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그들이 살았던 동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일명 우리가 선악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라고요?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지켰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네가 다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남자 아담도 이 선악과를 같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는 순서별로 하나님이 여자를 불러서 하와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저주 내용이 뭐냐? 너는 이제부터 잉태에서 고통을 낳는 아이를 낳는데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다들 기뻐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절대 쉽게 낳지 못할 것이다. 고통이 따를 것이다. 수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프답니다. 저도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동생 낳을 때라든가 저희 아내가 저 딸을 낳을 때 보면은 거의 반 죽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모든 뼈가 다 움직인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고통을 만들었냐고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말아야겠거든요. 이 선악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었어요. 창조주였어요. 그들을 만든 분이었고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다 혜택을 다 줬습니다. 모든 식물들,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러나 그것만 따먹지 말아야겠어요. 그것을 따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항상 사랑의 관계 속에서 유지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먹고 아담도 먹음으로써 저주를 내립니다. 뒤를 따라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땅이 저주를 받는다겠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것들도 같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긴 거예요. 뭐하러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있냐고요. 뭐하러 독풀이 있냐고요. 뭐하러 사나운 짐승이 있냐고요.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며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같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당시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죄를 짐으로써 이제는 수고해야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야국강식입니다. 전쟁이 있고 경쟁에 싸워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죽는다 그 말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죽음도 말하고 영혼도 죽었다는 것을 같이 포함되고 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온 거예요.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뭐하러 인간에게 70, 80밖에 못 살게 만들었겠냐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원래 인간은. 근데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따라오고 결국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두려움이 있다면 죽음인 겁니다. 가장 무서워합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란 존재가 이 땅에 사라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것이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 자리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 자리가 나오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나오고 둘째 강은 기온이라 나오고 셋째 강은 힛데기라 나오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나옵니다. 이 네 강을 끼고 있다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현존한 강입니다. 힛데기는 티그리스라고 말이고 유프라데는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들어보셨을 거 한 번쯤은요. 지금은 저기 이라크 부근에 있는 두 강입니다. 이 두 강은 셋째 강과 넷째 강은 현존하는 강인데 문제는 첫째 강과 둘째 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 강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아니냐. 그런데 최근에 이 비손강과 기온강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경 내용이 맞다는 것이 이제는 과학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 이야기인데,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자린스 교수라는 사람인데,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외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것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성과 기용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군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린 교수 팀은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와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었다. BC 6000년경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적어도 150m 정도는 낮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은 해수면보다 높은 하나의 계곡이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이쪽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여기가 이제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기 두 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 눈에는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강이 이제 과학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 성경이 조작이라면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면은 이렇게 기록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 시골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시골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살았잖아요. 제 시골의 구조를 다 알아요. 마을의 구조를. 저희 마을에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위쪽에. 그럼 저수지를 따라서 이제 고랑에 냇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냇가가 있는데 그 냇가를 따라서 이 마을을 딱 중앙을 관통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어렸을 때 그 냇가에서 고기도 잡고 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냇가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을이 나누어집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그 시골을 한번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마을이 없어졌어요. 봤더니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마을은 그대로 있는데 그 냇가를 복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감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이게. 그래서 누구를, 제 딸은 모르잖아요, 그걸. 그잖아요. 그것을 안 태어났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딸아, 여기가 지금 복개가 됐지만 여기에 옛날에는 냇가가 흘렀단다. 저는 알죠. 그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꾸며 쓴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냇가가 흐른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못합니다. 실제로 아는 사람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가, 이것은 3,500년 전 글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강은 없었어요, 실제로. 근데 모세는 여기에 산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는 이 지역도 몰라요. 전혀 관계되지 않는 저기 이집트에 산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여기를 가보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기록한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요, 이 물줄기가 지금과 다른 거꾸로 흐른다게 돼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내용과 안 맞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이 성경대로 맞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다 아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이제 교회 기둥이 3개 있다고 합시다. 눈에 안 보이는 곳입니다. 안에를 몰라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근데 여기에 기둥이 3개 있는데 원래는 기둥이 5개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누가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건물을 뜯어가지고 위를 살펴보니까 건물 기둥의 흔적이 2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건물을 지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만들 때 철근이 10mm 철근으로 다 만들었어요. 다. 근데 이 만든 사람이 그럽니다. 실은 중간 기둥을 만들 때 10mm 철근이 부족해가지고 5mm 철근으로 배나 더 넣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것은. 누가 말합니까? 만든 사람이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라서 조사해 보니까 다 10mm인데 그 가운데 기둥만 5mm예요.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사람이 진짜 이 금을 만든 사람이구나. 만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그게 믿어질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이 2강을 땅속에다 넣어버린 것 같아요. 흔적만 남겨놓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어딘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2강은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2강은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하신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여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계속 배우겠지만 성경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입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판할 때 증인들이 증인을 합니다. 그럼 그 증인할 때 재판관이 참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증인의 내용이 구체적일 때 그것을 증거로 채택을 많이 한답니다. 아주 구체적일 때. 사실에 가까운 거예요. 성경은 너무 구체적입니다.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것을 점점점 계속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성경의 사실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